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과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의 두 사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 공통점은 대표적 공통점, 여기는 차이점이겠죠. 대표적인 공통점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죠. 상황이 같다라는 겁니다. 상황. 폭풍. 여러분, 우리는 텍스트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근데 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망망대해는 가보는 것만으로도 무섭더라는 것이죠. 육지에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상당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밑을 내다보니 물이 파란색이 아니고 검은 빛깔의 푸른색이었습니다. 밑에 수심이 한 200-300m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배를 운전했던 애가 씩 웃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다였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다였고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 폭풍우가 몰아닥친다면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극심한 공포 가운데 죽을 수 있겠구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그죠? 능력으로 강제로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해석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도착한 지역에서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군대 귀신이 자신에게 있을 일을 먼저 알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켰다는 해석이죠. 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해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큰 은혜가 있기 전에 크나큰 공격과 회방이 있곤 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기 전에 무언가 한번 난리가 일어나고 약간 회방이 있고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거라사 광인은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노숙하며 군대 귀신에 잡혀 괴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노숙자라도 직접 현실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헌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또 다른 폭풍의 케이스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지 않으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지 않으십니다. 헌데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주의 능력으로 물 위도 걸어본 사람입니다. 헌데 물 위도 걸어본 일 없는 성도분들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고 뱃사람이었고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등등등의 평가 아닌 평가를 합니다. 천국에서 베드로 형님이 어이없어 할 듯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배 위에 오르고 나서 바람이 자연적으로 멎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을 적어도 바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은 첫 번째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잠잠케 하셨고, 그러나 두 번째 케이스는 배에 같이 오름에 파도가 잠잠해졌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것에 대해 이 already, not yet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여기는 already, 그 다음에 not yet,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미 도래하셨다. 그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아직 도래하지 않으셨다. 이 두 섹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을 탑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쥐게 되면은 맞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길로 가거나 미혹되거나 변질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already의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풍랑이 멎음, 그죠? 풍랑이 멎었죠. 여기는 풍랑이 계속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 보니 여기는 도래했기 때문에 가난, 저주, 질병 등등이 떠나가죠. 그러나 가난, 저주, 질병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사단이 떠났죠.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죠. 자, 누구는 바람이 주의 능력으로 멈추는 것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누구는 바람이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 보고,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경험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도 온갖 우울하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주님이 아직 도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already의 영역 또한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주인인 사탄을 끝장내러 오신다는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already의 영역을 붙들지 않을 때 지독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주의 능력으로 가난 가운데 견디고 질병 가운데에서도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으로 질병과 가난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already의 영역만을 붙들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이 땅에서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부르심과 목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의 주인인 사단이 정리가 되고 그것을 결사적으로 회방할 사단이 앞으로 더 큰 요동을 칠 것이기에 전 세계가 이전보다 더욱 큰 이 어떤 파괴됨, 깨어짐, brokenness, 이 깨어짐의 상태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까지 열리고 받아들여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제대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해진 몸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두 영역을 다 지지합니다. 두 영역을 다 이야기하죠. 평안함 가운데에서도 주를 찾고 주를 보고 임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임재 가운데 놓여
주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내가 핍절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상반되는 개념 같아 보일지라도 두 축을 잘 붙드시고 말씀에서 말씀을 빼버려 맞지만은 오류의 길로, 변질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already와 not yet의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이 성경을 보는 어떤 하나의 툴로 이 풍랑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풍랑이 멎었습니다. 풍랑이 여전히 계속 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멎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배에 오르렀을 때 그제서야 풍랑이 저절로 멎었다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어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속박과 구속들을 끊어내는 것.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도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오너십을 사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속박과 모든 불합리와 어떤 학대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와서 속박을 끊어내고 풍랑을 먹게 만드는 것, 그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축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풍랑이 계속 돌아하고 몰아치고 앞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저항이 더 거세지고 세상은 더 환란 속으로 그리고 깨어짐 속으로 들어갈 때 풍랑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치는 시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이 가려져도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예트의 영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가난을 밀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받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올레디의 영역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또 not yet의 영역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의 축을 분명히 확고하게 쥐시고 이 already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멎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갔을 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not yet의 영역, 정말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래하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게 만들 수 있는 부여받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쓰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길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가야겠죠. 둘 중에 하나만 가려져도 그것이 구조적으로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몰아치는 풍랑이 주의 이름으로 멎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랑이 계속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혀서 풍랑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이 두 축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떠한 영역을 은근슬쩍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맞는 이야기를 듣고 맞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을 조금씩 어떠한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축을 다 쥐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들을 고루고루 다 받아들이고 섭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조적으로 어떤 변질의 노선이나 잘못된 길이나 지뢰밭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